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루키 강의 22강째입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만, 자, 루키 3장 10절과 11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기에서는요, 보아스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참 교회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라고 이렇게 칭한 것은요, 룻이 당시에 매우 연소한 나이였음을 암시합니다. 루키 3장 10절을 보시면요, 내 딸아 젊은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는 침소에 들었을 때 룻을 발견하고요, 룻이 기업 무르는 것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서 내 딸아 라고 그렇게 칭하는데요. 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발음으로요, 파트는 실제적인 딸을 지칭하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어른된 이가 젊거나 어린 여인, 매우 연소한 여인을 부를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보아스에 대해서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동년배 정도의 그러한 친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 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룻이 정욕을 조차 살지 않았음을 뜻하는데요. 자, 3장 10절에 보면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이는 룻이 매우 젊은 여인이었던 것만큼 자신의 육신의 안목대로 젊은 남자를 좇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젊은 자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요, 히브리 발음으로 빠우루인데요. 이는 젊은 자란 의미만이 아니라 청년의 전성기란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또한 룻이 가장 젊은 시절임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룻은 청년 남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재건하고자, 다시 세우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단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을 받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 그녀가
희생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자라고 한 것은요, 덕스럽고 타인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자라고 칭하는데요. 여기에서 현숙한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에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일입니다. 하일. 자, 이는 본래 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재산, 분대 이러한 것의 의미를 지니고요. 용감한 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것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어는요, 주로 남자에게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여인에게 대해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룻입니다. 이는 여인으로서 감탄할 만하고 모든 이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성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신앙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과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숙한 그것을 원문의 표현에는 히브리 발음으로 하일이란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 이를 말하는 보아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가부이며 이방 여인이며 몰락한 집안의 며느리로 있는 룻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가리켜서 현숙하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현재 처한 형편과 상관이 없이 소유한 이 덕성과 은혜로운 삶을 칭찬하고 존중해 마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해입은 여자 참 교회를 축복하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룻기 3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자신을 지목한 나오미의 명대로 룻이 순종하여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룻에게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이고요. 룻은 정말 참 교회, 해입은 여자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종말 때에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참 교회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것을 칭찬한 것은요.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은 정말 해입은 여자 참 교회를 알고 계심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3장 10절에요.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이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좇아서 따라서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그것에 대해 칭찬한 것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룻 그녀가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이는 정말 재림의 관점에서 해입은 여자,
참 교회가 오직 주 예수님만 사랑하였음을 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심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계시록의 이 본문은요.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을 뚜렷하게 아주 적시하고 있습니다. 해 입은 여자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의 말씀은 하늘의 큰 이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이는 하늘에 새겨질 정도로 뚜렷한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 이적, 표징이란 해를 옷 입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 입은 여자 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말할 것도 없이 오직 주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두 번째 표징은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그러한 모습입니다. 종말의 해 입은 여자 참 교회는 오직 주 예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결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주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참 교회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 3장 11절에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는 그 여자의 몸으로 홀로 자기 처소에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명대로 행하였다고 고하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위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말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아스는 그녀를 향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룻을 향한 증언은요. 주 예수님께서요. 참 교회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참 교회를 늘 항상 보호해 주심과 또 참 교회를 온전히 보호해 주심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이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면인데요. 당시에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의 장면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고난 중에 있으며 노예 신분으로 보잘 것이 없는,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그냥 쉽게 타서 없어질 듯한 떨기나무에 비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은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룻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룻. 그녀가 처한 형편이나 환경, 그녀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시고 그녀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를 만나서 그녀의 신앙과 성품, 그녀의 믿음과 인격, 그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인정받고 보호와 축복의 말을 연이어 듣게 됩니다. 마침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위대한 계보를 잇게 되는 겁니다. 종말 대환란 때 해 입은 여자, 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제 이양을 받아가지고요, 해 입은 여자, 참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온전하게 주 예수님께서는 참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택하신 자들은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룻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고국이 아닌 다른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노년이 된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루하루 나무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고난인가요?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붙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율법을 따라 명하는 모든 일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룻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종말 때 참 교회도 그렇습니다. 종말 때 참 교회는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실로 끔찍하게 고립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날의 환란은 너무나도 커서요, 큰 환란이라 일컫는 기한이 이르게 되는데요. 창세 이래 전무후무한 끔찍한 환란이 참 교회에 밀어 닥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하십니다. 정한 환란의 날을 감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참 성도들은 이 진리를 믿고 늘 날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고 그 신실한 보호하심 안에 거합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8절인데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이 닥칠 것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완전히 철저히 보호하심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날 대환난 때에도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난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그 택한 백성들을 그만큼 온전히 철저히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 풀무불 가운데, 금을 녹이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 겉옷 빛도 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정말 재림 직전에 대환난 때도 이 위대한 구원, 이 보호가 참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도 필경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은요, 대환난 가운데 인재앙 가운데 셋째 셋째 인인 재앙인 이 검은 말 재앙입니다. 즉 기근 재앙입니다.
이날에 죽도록 일해도 겨우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정도로 끼니를 잇기 힘든 그러한 상황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주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감람류라는 것은요, 두 증인과 같은 참 주의 백성들, 성령님으로 충만한 참 주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포도주는 온전한 열매로 무르익어서 그 즙을 짜내어서 만든 것입니다.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헌신하는 참 성도들을 뜻하는데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근 재앙 중에도 결코 상치 않도록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형태의 그 고통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교회, 참 주의 백성들, 참 성도들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은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한 그대로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정조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곱 영으로 강하게 성령께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날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날마다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룻기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 교회는 주님께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또 기도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찬송인데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이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